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고단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주의 자녀들로 확신케 하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는 형언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굽에서의 요셉의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8장에서 유다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떠난 요셉의 형들의 삶을 이야기하였다면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며 또 보디발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또 그 삶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그 요셉을 그의 집에 가정의 총무로 삼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와 밭에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주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 이방 민족이었던 보디발이 그의 집이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좀 될만하고 될성 부르고 또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이루어지거나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그 누군들 무엇인들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들 요셉이 끝났다고 요셉의 형들처럼 이제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가 복을 받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의 주인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형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데 유독 요셉에게만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만 형통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다음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위가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요셉은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가장 혈기 왕성하고 또 가장 그 힘이 최고의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에 반하여 눈짓을 하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유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장래를 약속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기만 하면 너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제물로 그의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였고 그리고 그녀를 멀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거절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충절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 주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만 약속도 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에 양심과 도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신 그 양심과 그리고 그 도덕에 맞춰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였으며 이웃에게도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의 가정사에서 유다의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형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오난의 행위, 그것을 악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유다 역시도 그 행위를 옳지 않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원히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유독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바로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여서 자신의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과 도덕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형통케 하심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초를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23절에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총 3번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종이 되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형통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은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고 오히려 옥에 갇히는 것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병에서 치유받고 실수를 해도 무마되는 것,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 것이. 교통을 위반했는데 마침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형에게 팔려서 종이 된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셔요. 선을 행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로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대성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힘든 그 계곡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을 소망하고 그 삶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는 것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이든, 그 길이 비록 형들에게 팔려 외면당하여 종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옥문으로 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결코 그 형통의 길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결코 그 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결코 그의 인생이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우리로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행하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하면 모든 것을 다했다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대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결코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행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통의 복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우리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결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주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전 중구의 10%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 24곳에 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돕고 섬기는 우리 후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40 지역의 노바울 안등열 김동교 김복순 전하신 선교사님, 일본의 박수열 윤종원 선교사님, 라오스의 김북만, 호주의 전상현, 인도네시아의 조연호, 필리핀의 최건호, 태국의 이문주, 박미경, 정광채 선교사님, 영국의 유재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장성근 선교사님, 터키의 신익수 이은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21개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가정을 통합하는 교회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